다음 주 주일이 명절이죠. 명절 되면 저는 그동안 설교했던 것 혹은 그 주간에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명절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 2022년 명절 때 2월 이제 구정 때 말씀의 제목이, 그러니까 구정 그 주간의 말씀의 제목, 그 주간의 말씀의 제목으로 만들어졌던 예배의 모범안이 주제가 뭐였었느냐 하면 믿음이 이긴다였거든요. 믿음이 이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위대한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주제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었어요. 구정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게 라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라합을 또 읽게 돼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번 구정에도 라합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제 마음 안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요.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내가 이거 너희들 점검시켜 주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구정에도 여러분 이 라합의 말씀이었었는데 그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 등장했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했죠, 그죠? 네, 구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구했나 이런 기억이 안 나고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소망이 들잖아요, 그렇죠? 젊은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내가 까먹고 살아가는 게 괜찮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얘는 뭘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때 이제 막 30이 되는 것 같아요. 31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쟁반을 옆에다 들고요, 쟁반을 이렇게 들고 쟁반을 찾으러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기 두었던 쟁반 어디 있냐고 막 묻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옆에 팔짱에 끼고 있는 게 뭐예요? 쟁반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찾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소망 들죠, 그죠? 소망이 생기죠, 그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치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은 잠시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라합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의 모험에 대하여 업사이클링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라라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라합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라합의 집은 바로 여관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관집에 이 라합을 여관집 주인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불편했던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생이 아니라 라합은 여관집 주인일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도 사실은 이 일을 여관집 주인이 아닐까라고 말을 했더군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말이 기생이 아니고요, 매춘부로 써 있습니다. 매춘부, 창녀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이 번역되는 것만 해도 30개가 넘는데, 영어 성경에도 다 한결같이 매춘부, 창녀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말에는 기생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창녀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창녀입니다. 당시에 이 라합은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여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묵상을 나누면서 믿음의 위대한 선조 이야기하면서 라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 라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도 그를 존귀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다윗에게 따지면 고조 할머니쯤 되는 겁니다. 고조 할머니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누구로 나오죠? 룻이죠.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땅. 지금 따지면 요르단. 그러니까 이 요단강 오른쪽이 되죠. 요단강 동편 땅. 지금 말하면 요르단.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땅. 그러다가 이제 이 시어머니, 이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나서 저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 한마디 하면서 그냥 시엄마 이제 이 요즘 따지면 시엄마 따라서 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시엄마 따라서 낳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만났던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에 그의 여러분 선대가 바로 이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라합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냥 천하디 천한 그냥 몸을 팔아 하루의 생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장녀로서 그냥 그렇게 매춘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라합을 바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위대한 명문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기대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요 이제 이전에 살았던 매춘부로서의 자리, 장녀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전에는 그는 지긋지긋한 그런 인생, 눈물 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돈을 벌지 아니하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가 이제 술을 팔아 삶을 살아가야 하고 웃음을 팔아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결국은 몸을 팔고 그냥 미래를 팔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여인이 여러분 인생을 자리를 옮겨버리죠. 어떻게 옮깁니까? 그가 살았던 인생의 자리 여리고가 아니라 여러분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갔고 하루살이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천하디 천한 민족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땅의 백성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나 하루살이의 모습을 살아가는 나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인생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내 삶을 옮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느 해, 여느 달,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매일매일 그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돈벌이를 위하여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이제 이 여관을 하면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막이 그런 곳 아닙니까? 주막, 술만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주막교회라는 거 들어봤어요. 주막교회. 그렇다고 그 주막교회 술 파는 교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막과 같은, 때로는 쉼도 주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의미이지요. 이름 그렇게 이 주막에 자리를 만들어 놓았던 이 라합의 집에, 라합의 가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종로도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데 자꾸만 그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저들을 종로로 하면서 종의 삶을 살았던 저들이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쇼생크 탈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막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소문이겠구나, 한간에 들려지는 이야기지,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소문들이 들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라합에게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귀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풍문으로 들려지는 듯해 보였던 이야기가 라합에게는 풍문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황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술 한잔 마시면서 사람들이 술 한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근데 말이야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촌놈들, 저 쌍놈들 말이지, 저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는데 저 사람들이 탈출했대. 그런데 저 바로가 말이야,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노릇했던 저 바로가 수백만 명을 도망가는데 풀어줬다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서는 술 안주 이야기 아니겠어요? 술 안주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그런 이야기인데, 소문인데 라합의 마음에는 이게 소문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로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백만 명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그냥 탈출시켜 줬다네요. 내보냈다네요. 아니 10명 정도 이 포로를 보낸 것도 아니고 노예를 보낸 것도 아니고 100명, 100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여러분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나도 내 인생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나도 매춘부의 인생에 좀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이 늪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황간에 떠드는 소문이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그냥 풍문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술 안주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 바다거든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네. 이 이야기가 신경 써요. 그 이야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텐트 생활하는 거죠. 수백만 명이 텐트 생활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천지가 하얀 쌀과 같은 것이 막 내려져 가지고 그걸 먹고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생활해 왔다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내 인생도 매춘부의 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아니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세상의 바위 산에서 폭포가 막 흘러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에 나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저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의 마음은 지금 여관집에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 라합은 여리고에 들어온 두 정탐꾼이 바로 그들 중에 미리 땅을 확인해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알고 그들과 내가 합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업사이클링을 이루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요,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곳에서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 만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풍문으로 들을까요? 진실로 들을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들려지면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설화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설화처럼, 그 이야기는 다 꾸며낸 얘기인데 그거 그냥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우들 앉아 계시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게 임할 말씀이야라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끌림받는 생이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듣는데 그래, 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이 있겠지. 교훈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교훈이 있겠지. 인생의 척척한 물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믿으면 많은 땅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나도 있으면 내 삶이 홍해가 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막 불타오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변화의 시발점은 어디 있었느냐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술안주거리로 여겼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문으로 여기고 황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은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변화가 생기더라.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끌리더라. 말씀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 자꾸 생각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을 때에 들을 힘이 있으면,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에, 아시아의 7교회를 세울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교회가 되는 거고 들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황간의 소문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요, 풍문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황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풍문으로 듣기는 웃기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어요? 이러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지나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매일 수백만 명이 먹을 쌀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립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그냥 대단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가운데 본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든 저런 이야기 하든 그게 뭔 중요해?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지.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황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 계시거든요. 이모 장로님이라고. 그 집에 가봤더니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더라고요. 안 놀래네. 여러분도 다 있나 봐요. 장로님 집에 황금 알을 낳는 겁이 있잖아요. 저는 봤는데 장로님 집에 농안에 있던데 그거 봤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위에서 폭포가 흘러나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물을 마셨어. 바다가 갈려져가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 정신 차려 이놈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쫓아다녔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듣는 사람이었겠지요. 누가 봐도 야, 가룟 유다는 말이야, 그 제자들 중에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성실하고 제일 충성된 사람으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회계 장부를 그에게 맡겨서 야, 네가 돈 관리 좀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재정부를 아무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에게 야, 너 재정부 좀 해라, 그 맡깁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 나온 지 한 주밖에 안 된 사람에게 아, 성도님, 제가 성도님은 잘 모르지만 재정부에 오셔서 재정부 봉사 좀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시작이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이 라합이 이제 삶으로 실천하지요. 여러분, 그대로 그 들었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던, 그래서 삶의 자리를 옮겼던 라합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숨겨줬다는 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참수형입니다. 사지를 찢어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인데. 이런 그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합은 그의 삶이 지금 비록 내가 이 매춘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있어도 내 마음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좀 민족의 배반자 아니냐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라합은 지금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목숨을 걸고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변화된 삶을 실천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진실보다 여전히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까? 화목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여전히 싸움닭이 되어가지고 싸움의 명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여러분은 항상 얼굴을 붉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게 뭡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삶의 자리를 옮긴 겁니까? 이러면 혹시나 말씀을 우리도 풍문으로만 듣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한간에 들려지는 소문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실천의 자리까지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물고기 잡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가 밤이 지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마음이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믿음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들었잖아요. 그러면 실천하는 거, 그물을 가지고 던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던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너 저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낫겠다. 실로암까지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가야죠.
가지 돼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그들이 여러분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이 멸시와 천대에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10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낫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평생 대패질만 하고 있었던 예수님하고 물고기 잡는 일의 명수였던 이런 베드로하고 그물을 던지는 건 누가 잘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를 듣고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저 쓸쓸하게 들어가는 저 베드로가 미쳤나 보다고 미쳤는 것 같다고. 아니 새벽에 되면 고기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아 나올 텐데 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냐고 사람들이 비아냥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평생 고기 잡고 살았던 저 베드로가 말이야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일 없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동하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말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마음으로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로암가루 같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이야기 보십시다. 이런 맹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서. 그 침을 뱉었는 그 흙을 으깨 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바르네. 아니 침을 얼마나 뱉어야지 진흙이 만들어져요? 아니 그 침을 뱉었던 그 흙을 눈에 왜 발라요 그거를? 아니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내가 명하노니 눈은 밝아질지어다 그러면 안 낫습니까? 생각만 해도 안 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흙을 눈에다가 떡칠을 해가지고 저 실로암가에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로암이 대단한 물가입니까? 아니지요. 실로암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암에 가면 뭘 대단할 것이라고, 실로암을 만나면 우리는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아니요. 진짜 기적은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의 걸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다가 눈을 보지 못하는 거, 맹인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흙을 눈에다가 왜 발라요? 그냥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갈 때도 부끄러운데 눈에다가 떡칠을 했다면 흙을 가지고 눈을 가려놨다 그러면 지나갈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당신이 우리가 맹인이니까 모르냐고. 얼마나 비아냥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실로암까지 가는 게 믿음이 가는 거.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 지난번에 나누면서 9명은 감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은 마을 안에 있습니까? 마을 밖에 삽니까? 마을 밖에 살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마을 밖에 살까요? 마을 안에 살까요? 마을 안에 살아요. 그럼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다가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요 마을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나타나는 목사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인데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권사님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실로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만나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뭘 했다고요? 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숨김으로, 2명의 정탐꾼을 숨김으로 나의 소속은 이제 이 창녀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는 이제 이 여리고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거기로 옮긴 거예요. 내 삶의 위치를 옮긴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듣고 나서는 이제 행동하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결실들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작년에 제가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확 와닿았던 것은 저 창문이었어요. 창문. 이 여인이 창문은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역할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쉬었다 가라고, 쉬었다. 술 한잔하고 가라고, 술 한잔하고 가라고. 여러분, 인생의 소통의 길, 창문. 그곳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지나갈 때에, 남정네들 지나가면 좀 쉬었다 가라고.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쉬었다 가라고. 이곳에 좀 쉬었다가 좀 잠을 좀 자고 가라고. 그렇게 했던 그 창문에 뭘 매달았죠? 지금 붉은 줄을 매달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창틀에다가 문설주에다 발라놓았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곳에 생계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문을 열어놓았던 그곳,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았던 그곳, 이제 그곳에서 내가 만들어 놓아야 될 곳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삶을 이제 십자가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가족들.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더니 그 다음에는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영향력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이루어지게 되는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지잖아요. 보세요. 내 삶에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서니까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가족에게도 임하게 되고 나의 민족에게도 임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다른 많은 수많은 가족들도요, 다 보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가족사에게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믿음의 자리로 서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여러분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황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풍문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설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업사이클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구성되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의 변화가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믿노라. 우리 같이